시편은 시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150개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6개의 시편에는 표제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제어가 괄호 안에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표제어 자체를 엄연한 1절이나 본문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제어는 단순한 제목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시편을 이해할 만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성경 봉독할 때 한 번도 표제어를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읽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63편의 표제어가 무엇인지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시 유대의 광야에 있을 때에.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3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과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유대의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머물렀던 유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당시에 유다 광야를 지칭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칠고 황량한 사막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유다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거대한 사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협곡, 바위산, 수많은 천연 동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유다 광야예요. 그러한 곳에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아시죠?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렇게 용맹한 사람을 더 세워주고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워줘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사울이 악령에 씌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다 광야를 비롯한 많은 광야와 여러 곳에 몸을 숨겨야 했어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째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20대를 꽃다운 시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누군가가 다윗에게 당신은 20대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20대를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숲속으로, 때로는 동굴로, 때로는 적진으로 들어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20대는요, 꽃다운 시절이 아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시기였어요. 성인이 되었으니까 취업도 해보고 싶었고, 연애도 해보고 싶었고, 멋진 일에 도전도 해보고 싶었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20대 청년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무능력되게 해서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과 이 시대의 청년들이 모두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만 빼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표제어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당장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어요? 물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육신의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으로 승화시켰어요. 살 궁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압도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성소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무게감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저를 조여왔습니다.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안개가 걷히듯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제가 난생이 처음 경험했던 그러한 식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압도적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혹시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당신을 좀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성소에서 예배하면서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소에서 저를
저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 광야에서 당신을 만나기로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악기도 없고요, 성가대도 없고요, 예배 순서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실 것을 다윗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은 성소에도 계시지만 이곳 광야에도 계시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가 광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 그러한 시간들이 내 삶의 광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런 광야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일 없이 늘 평안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행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준비가 힘든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들이 힘들어요. 오늘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은 진짜 예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늘은 진짜 설교 준비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한 10번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마음이 있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 오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죠. 예배하러 오신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예배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은 설교를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겠다. 오늘은 예배를 짧게 끝내고 오늘은 좀 빨리 내려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오늘은 도무지 예배할 만한 내 마음이 아닌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맥으로나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요, 어린 시절부터 노년이 되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칠 때에도, 나의 아버지가, 나의 형제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수도 없이 꼬드기고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목숨이에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경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은혜, 자비로 번역해서 읽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가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내 육신을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내 육신과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절대 바꾸지 마세요. 오늘 나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예요.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몸이 힘들고 피곤하여 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주시려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이 잘난 것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감내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을 그가 감당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예배하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주일은 온전히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이고요, 주일 예배는 그 가운데 핵심 중 핵심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